네,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그 자리가 감이 잡히십니까? 어렴풋하게나마 감이 잡혀도 괜찮아요. 그래서 야, 그 자리가 뭔지 알 것 같다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이 있으셔야 좋은데, 그래야 마음이 통하는 분이. 윤영 선생님 웃는 거 보니까 뭔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통했나 본데. 네, 약간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와, 기쁩니다. 그 얘기 제일 듣고 싶었어요. 네.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다시 한번 일러보세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라고 하는 거기. 오, 예, 좋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따로 점검하세요. 확인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역시 우리 이렇게 알아듣는 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이 계시면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눈치를 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게 어딥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보면 마치 좀 욱박 지르는 것처럼 혹시 좀 이렇게 들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흥분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얘기만 막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같이 이제 줌으로 다 서로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체면 상하면 이제 시쳇말로 쪽팔리면 어쩌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엉뚱한 질문이든 뭐 어떤 생각이든 자기 혼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도 이게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창피한 거 전혀 아니니까요. 조금만 의문이 생기거나 다른 견해가 생기거나 하면 이럴 때 말씀을 하시고,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으면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자기 주장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드러내놓고 또 이 생각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왜 차이가 나는지도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방적으로 제 혼자 강의를 할 때보다는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서로 토론하는 사이에 제대로 된 얘기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얘기나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제 생각에 조금, 안 그래도 그 초기 불교를 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그 은효대사가 했는 말 가운데도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강경의 내용도 그 말이에요. 중생상이 있다면,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승보살이 아니다. 이거는 대승불교 사상하고 어쩌면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대승불교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일체 중생을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소원을 먼저 앞세우는 게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생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초기 불교로 돌아가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이냐 하면, 중생상이라는 게 아트만 사상, 아상이 아트만이에요. 나가 있다는 무아 사상을 복수로 한 게 중생상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초기 교설의 근본 가르침이 무아 사상이라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브라만계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그러면 내가 없다면 중생도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중생이 없으면 부처라는 것도 없어요. 이것이 무아사상이 일관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보살을 왜 보살이라고, 부처를 왜 부처라고 하느냐. 부처를 부처라고 하면 부처가 아니니 이름하여 부처라 할 뿐이다. 그럼 중생도 마찬가지죠. 중생을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니 이름하여 중생이라 할 뿐이다 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의법하고 무의법에 넣어서 이해하면은 어쩌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분별작용으로 인해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유의법이에요.
이 유의법 안에는 중생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별망상을 제거한 자리는 무의의 법이에요. 무의의 자리에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의 자리는 불생불멸의 자리거든요. 열반의 자리, 우리가 이제 교리상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열반을 성취한 사람을 부처,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중생. 그러니까 먼저 성취를 했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중생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중생은 구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생이 실체로 있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사성제를 우리 그 의사들이 환자를 치유하는 데에 비유하게 하는 그런 해설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중생이 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유명하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제 그 부처다, 이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병이 걸린 사람이 환자인데 그러면은 병이 정말 있느냐? 병이 진짜 있다고 실체시하면 이게 유아론이 돼요. 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망상인데 그게 이제 정신적인 망상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정신적으로는 망상과 착각인데 육체적인 병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허물이에요. 이 허물만 바로잡으면 병이라는 건 본래는 없는 거다라는 입장이 중생이 본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구제를 제우선에 두면서도 중생이 본래 없다라고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중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놓고 나는 보살이고 구제해야 될 중생들을 대상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궁극적으로 내가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구제해야 될 중생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분별망상에 의해서 유의법으로 중생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일 뿐인데 그들도 본래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일 뿐이다라는 의미를 그냥 그걸 설명을 다 생략하고 중생은 본래 없다. 왜냐하면 다 불성이 있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성을 가진 존재가 곧 부처죠. 모두가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중생이라 할 뿐이니까 사실은 따로 구제할 게 없고 본인이 부처인 걸 알면 그뿐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조 스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조조 무자 얘기하면서 스님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조 스님 무했어요. 없다 했으니까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하는데 왜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이러잖아요. 그런 말 속에 이 역설인데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점검을 하는 게 하두에서 선문답을 해서 답이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안이라는 말이 공문서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 한자말이 파생된 게 공공기관의 문건이라는 뜻인데 선불교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관행화된 이제 공문서처럼 공식화된 일종의 선문답이란 뜻이에요. 공안이라는 말은 이제 널리 알려진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화두라고도 하는데 그 공안은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론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경전에서 배우고 이론을 통해서 배우고 혹은 본문을 듣고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그 가르침에 대면해서 자기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일종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그 문제들이 뭐 3000개니 1700공안이니 하는 거는 이제 경전에 소개된 잘 알려진 그런 선문답의 그 카테고리들이 그 에피소드들이 뭐 1700개다 3000개다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경전에도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말 중에 이제 이런 일화가 뭐 부처님하고도 있었고 어떤 스님하고 제자하고도 있었는데 그때 이런 문답 속에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을까?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 일종의 예제죠. 그걸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면 이제 그와 관련되는 이제 부처님이나 선대의 조사들의 가르침이 확인이 되는 과정이니까 이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수행 방편의 하나예요, 공안은. 그래서 공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공안을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깨달음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공안을 쓴다라고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앞뒤가 서로 맞지가 않는 거가 아닌가? 아니 이제 그런 거예요. 누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네가 정말 깨달았는지 어디 여기에 한번 답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세속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세속에서 뭐 국영수 무슨 과목을 하든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데 야, 다 알겠냐?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시험 친다? 그 시험이 공안이에요. 그 시험을 쳐서 문제를 내보니까 다 맞췄으면 네가 확실히 알았구나. 그거죠. 근데 뭐 시험을 안 쳐봐도 알았다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깨달았는지 스승들이 한번 확인 사살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안을 너무 신비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집중을 해서 이제 그 바른 깨달음이나 바르게 공부한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걸 점검하는 방편이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른 공부길로 집중하도록 하는 또 방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설프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방편이든 마찬가지예요. 사실 위파사나에도 그 스승을 찾아서 반드시 그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상담을 하고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위파사나에도 혼자 내가 해가지고 깨달았다 하는, 물론 부처님은 혼자서 이제 명상을 해서 깨달았지만 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제 혼자 깨달은 분을 독각승이라고도 해요. 이제 연기법을 혼자 깨달은 사람을.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는데 이제 스승 없이 깨달은 분은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저 육조 단경에 나오는 영가행각 스님 같은 분은 이제 육조 스님한테 점검하러 오기 전에 이미 깨달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육조 단경에 그 적혀 있는 내용을 봐도 와가지고 바로 육조대사하고 거량하고 그 일숙각이라는 이름 붙였잖아요. 바로 가려고 하니까 하룻밤 머물러 가지 그러냐 하니까 하룻밤 자고 갔다고 해서 일숙각, 하루 자고 깨달았다는데 사실은 벌써 이미 공부가 됐는데 육조를 해능대사를 만나서 점검을 한 거죠. 그리고 하루 자고 가라 하니까 자고 가고 그래서 바로 법을 얻어 갔다고 해서 하룻밤 자고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영가행각이건데 사실은 육조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달마대사로부터 내려오는 법맥을 이었다고 하니까 그럼 그 달마대사로부터 전해지는 이신전심의 법문이 영가행각이 내가 깨달은 거하고 맞는지 이제 다른 스님이 해능대사 찾아가서 확인해 보라 그랬거든요. 그 찾아가가지고 거량을 딱 해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의견이 맞으니까 이제 육조대사가 옳다라고 인가를 했고 영가행각도 거기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냥 간 거죠. 그렇듯이 이제 화두는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시고 나면 그렇게 신비화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시험 문제하고도 똑같아요.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했으면 기말고사를 쳐서 100점이 나오는지 제대로 알았는지 점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차라리. 네. 네. 지금 혹시 음성이 들리셨어요? 이게 현장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은요. 하도 공부를 하면서 뭐 하도를 타파했다, 뭐 점검을 받았다, 누구한테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하도 하나를 들고 뭐 평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그러는데 또 하도 하나만 하면은 다 끝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이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하도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하도는 의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도대체
우리는 왜 태어나서 왜 생로병사하는가?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의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은 이제 불교를 잇게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초의 불교의 공안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된 질문이에요. 왜 생로병사하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와 같이 그 질문이 자기 안에서 분명해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개인차는 있겠지만 깨달음이 뭔가 아니면은 뭐 진짜 이 불교를 통해서 자기가 각자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하두나 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을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지식이라 그러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여기에 답은 이건 것 같은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나 옛날 조사들이 말하는 가르침과 어긋남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과정이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정말로 궁금한 문제가 또 1700공안이나 3000공안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자기 삶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뭔가 답을 알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답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부처님처럼.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것이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반이나 스승을 만나서 내 고민은 이건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대화하는 걸 그냥 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문답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먼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알거나 해소한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풀어야 되는 문제라면은 이제 설명은 해주고 이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봐라 하고 되돌려 주는 게 그런 이제 알려진 화두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거사님이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문제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대 참천공안 가운데 아주 유사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공안이 있으면은 그 공안을 간택해서 이 거사님이 고민하는 문제는 이 공안의 답을 찾으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문제를 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문제를 받았건 자기가 설정했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참고를 해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럴까? 이것이 무엇일까? 참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생겼으면 적어도 그 답에 대해서 그 점검을 할 선지식을 찾아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 혼자 착각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하게. 그러면은 점검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여러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자기의 견해가 부처님의 경전에 비추어 봐서 논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뭐뭐이고 뭐뭐 해야 하고 뭐뭐 했다라는 데 딱 맞아 떨어지는지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이 이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어디에 비춰보더라도 내 견해가 어긋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얘기를 해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면 제대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혼자 알고 착각을 하면은 이제 주변에 착각 도인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착각한 도인들에게 쏘가서 또 사람들이 꼬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경계했던 게 옛날 오히려 진짜 선사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가를, 그 인가라는 말을 이제 바깥에서는 안 좋게 보는데, 그래서 착각하지 말으라고 마지막 모든 공안이나 경전의 가르침을 이제 거량을 해가지고 걸림이 없을 때 스승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해서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게 없다라고 이제 인가를 해주는 거죠. 하산해라라고 하듯이. 그래서 그 관나선에서는 반드시 그런 점검 과정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자기도 망치고 남을 망칠 수도 있다.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가하고 점검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화두를 깼다, 공안의 답을 구했다. 그 사람은 탐진치를 여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화두가 3000공안이나 1700공안이 있다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오늘 다룬 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부수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연기법에 대해서 뭐 가르쳐주는 화두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을 돌아보는 어떤 것이 번뇌인가, 그 번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일깨워주는 화두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열반이냐라고 열반을 네가 직접 체험했는지 한마디 일러라 하는 그런 화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열반이 뭔지 완전히 알았다 하더라도 한 생각 일으키는 번뇌망상이 치성해가지고 그걸 완전하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다시 또 번뇌에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열반이 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화두는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게 화두 하나만 알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두 하나만 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1700공안이든 3000공안이든 그 중에 한 3개 정도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타파가 되는 수는 있어요. 그리고 좀 예를 들면 제 수학 문제를 예를 많이 듭니다. 그 수학의 인수분해는 원리는 인수정리라는 하나예요. 답은 하나뿐이에요. 아주 똑똑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인수정리 하나만 이해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갖다 풉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해가지고 뭐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야 답을 할 수 있고 조금만 기호하고 숫자를 바꿔놓으면 또 못 풀어요. 이제 앞뒤로 막 풀어놓으면은. 그렇듯이 화두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문제 숫자만 바꿔놓으면 뭐 수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3000공안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한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무명의 근본은 네. 탐진치에서 유래하는 건데 종교의 세계에서 볼 때 탐진치의 소멸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공안을 깨거나 화두를 깨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거꾸로죠. 탐진치를 깨기 위해서 공안을 이제 그 방편으로 하는 거지. 탐진치를 깨기 위해 공안을 깨기 위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안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 가운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왜 어리석음을 범했는지, 어떤 탐욕을 범했는지, 어떤 분노를 일으켰는지 이 상황에서는 어떤 탐진치의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지적해봐라. 화두 중에 그런 화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탐진치를 없애는 게 사실은 탐진치가 없으면은 이제 열반이에요. 탐진치를 없애는데 또 탐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장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의 예제들이 3000공안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하는 탐진치를 없애고 탐진치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없애는 연습 문제가 공안이라고 생각하셔도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을 안 하고 탐진치를 없앨 수 있으면 예를 들어 화두 안 하고 위파사나로도 되잖아요. 연불선으로도 되고 아니면은 꼰단야처럼 법문만 듣고 바로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화두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다만 해도 좋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편 가운데 이제 보조국사는 자기도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이 가나선이 경절문이구나.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경절이란 말은 지름길 경자죠. 끊을 절자. 이제 경절문이란 말은 깨달음으로 바로 가는 지름길이구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맞는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화두가 어떤 화두가 제일 좋으냐? 자생화두가 진화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생겨난 화두. 그것이 진짜 화두라는 얘기죠. 네. 그럼 혹시 또 다른 분? 네, 없으면은 우리 시간이 벌써 5시까지 넘었네. 2시간이 지났구나.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성제는 했으니까 아마 산법인하고 연기법 준비를 해서 2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